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29절에 다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몰라도 된다. 뭐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길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따라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거룩하지 못한 교회와 불의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안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정말 정욕에 불타는 삼손과 같은 사사가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신학자가 또한 어떤 목회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설명과 해석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게 가지각색입니다. 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신명기 가운데 나타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실한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에 더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부터 보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갖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장래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막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내리실 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또 아드마와 스보임보다 더 처참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또한 지금의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백성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아직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한다고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맺은 언약, 가나안에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날까요? 백성들이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오늘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왕 때 재앙을 내리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우리는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 진노의 예언을 마음속에 품고 언제 이 진노가 임할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일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심판과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그러면 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덜 아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종아리를 맞으면 너무 아프겠지? 살이 많은 엉덩이를 댈까?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한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과외 선생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학생이 성적이 쑥 올라가요. 부모님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셔가지고 우리 애의 성적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이만큼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면요, 성적이 오르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왜냐면은요, 학생들의 성적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풀고 반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만 찾아요.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밑바닥, 기초부터 올라가다 보면은요,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노력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는 것은 내려놓고 모르는 것만 들이다 판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학습과 또한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모르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모르는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듣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말씀 안 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단순히 그 말을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길이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르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율법이 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과 피 흘림과 섬김과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져야 하는 십자가의 사랑과 피 흘림과 희생, 그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나누다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고난의 길이 있고 희생의 길이 있고 아픔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피하게 하시고 이 험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과 평안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떤 길이 그 평안의 길입니까?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는 보니까 고난이에요. 여기는 희생이에요. 여기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모르는 안개 속 길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인가요? 라고 하면서 영성이란 얘기를 이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영성의 길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과 고난과 아픔은 무시한 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은 무시한 채 보여주시지 않은 다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가 지금 이 땅에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영성이 풍부하다는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영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기도원에서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것으로 응답받으라는, 여러분 그런 영성을 저는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아는 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것에 매달리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는 것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과 사랑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은혜를, 또한 힘을,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자녀들이 뭔가 힘을 얻을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8장과 29장의 말씀에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함께 나오는데 28장을 제가 한번 쭉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8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것은 모두 그 백성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4배가량 많아요. 그리고 2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주 짧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야 이제 마지막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이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리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이 벤 사람과 젖 먹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으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학자들도 또 많은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따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호기심을 채우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더 충실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계명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또 저런 일이 생기면 또 저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고난을 덜 받으니까. 왜 저런 길로 가야 됩니까? 그래야 덜 아프니까. 더 낮아지지 않도록,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더 괴롭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피해가 덜 온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과 낮아짐이 많을수록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징조 하나하나를 해석하시는 분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아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만 읽지 마시고 25장을 함께 읽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25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준비를 아직 덜 한 거죠. 그러나 신랑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 바로 찾아온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오신다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들이 자기 것 마냥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이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은 결산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양 무리에 또한 염소의 무리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얼마나 밝혀져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과 의와 선함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 아는 일에 충실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땅에 바로 서고 또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의와 악을 물리치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의의 계명과 또한 믿음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널리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진리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가 그 기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빛처럼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